마돈나라는 유명한 가수가 초대 손님입니다. 진행자가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당신은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여자입니다. 가수의 배우의 책까지 썼지요. 돈의 명예에 미국 대중문화에서 차지하는 위상까지 갖추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휴지 모델이라면 거의 안 해본 것이 없고 모든 잡지에 다 출연을 했지요. 세계적인 인물 정도가 아니라 세계적인 힘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사회자가 마돈나를 끊임없이 높이자 마돈나는 그 말이 다 맞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 질문이 나올 때까지 말입니다. 사회자가 마돈나를 칭찬하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얻고 싶은 한 가지가 혹시 있나요? 뜻하지 않게 던진 질문인데 마돈나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두 눈가에 눈물이 고입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마돈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있었습니다. 켄 가이어라는 사람의 책에 나오는 마돈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세계적인 성공의 대명사라고 하는 마돈나. 그녀에게 깊은 아픔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걸 다 주고라도 엄마를 만날 수 있다. 엄마와 바꾸겠다. 라는 거죠. 마돈나는 아주 어린 시절에 엄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를 가지고 큰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가졌지만 힘을 가졌지만 부를 가졌지만 휘청거리며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켄 가이어는 그 토크쇼를 보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돈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녀가 찾고 있는 그 엄마는 사실은 그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에요. 그 공허를 채울 수 없어서 그녀는 지금도 누군가 절대적 어떤 공허를 메꾸는 존재를 그리워하고 있다. 그래서 마돈나에게 소망이 있다. 라고 켄 가이어는 이야기했더군요. 저는 뭐 기도까지는 안 나오는데요. 어쨌든 인간은 이런 존재 같아요. 모든 걸 가져도요. 단 한 가지의 결점만 있어요. 그 가지고 있는 나머지 것들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이 땅의 세상에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신자는 다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시면 신자는 모든 걸 다 설사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물에 속한 신령한 복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격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잃어버린 모든 아픈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인생인 것을 붙잡고 그 아픈 현실들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신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신자의 마땅한 모습이 이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모두 우리를 핥고 지나가는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 그것이 우리에게 확인되고 있는데 우리 날마다 그거 붙잡고 살아가고 있나요? 경기가 좋지 않아도 환경이 좀 어둡고 힘들어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의 현 주소는 마땅히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마돈나처럼 혹은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어도 한 가지 없는 결핍으로 인해 휘청되고 공허를 벗삼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신자의 모습과 우리의 초라한 모습 사이에 이 너무나 큰 간극이 있는 게 아닐까요? 어떻게 그 다리를, 그 간극을 메꿀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오늘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굳게 붙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신자의 정체성. 그 신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붙잡게 될 때 우리는 그에 걸맞는 품격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강건한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선 안에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바라본 신자는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건의 전문을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터덜터덜 광야를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된 거죠. 와우! 그 앞에 가나안이 보입니다. 가나안이 코앞에 있습니다. 이제 그 기나긴 40년의 방황의 종지부를 끊는 마지막 시간,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단이 가만히 둘 리가 없죠. 하나님 백성들이 순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팔짱 끼고 있을 사단의 존재가 아니겠지. 그래서 이번에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을 사단이 사용합니다. 누구라고요? 모압 왕 발락. 리을이에요. 리을의 기억이에요. 발락. 이 발락이라는 이가 두려움에 빠져요. 21장, 보면 21장 앞에 22장 앞에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변의 대적들을 이긴 사건들을 이제 잘 알고 있는 모압 왕 발락은 다음에는 우리 차례가 될 것이다. 지레 겁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좌절시켜야 되겠다고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신명기 2장 9절 같은 데 보시면 발락과는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압과는 전쟁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을 공격할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엄밀의 밤을 보내게 됩니다. 며칠째 아마 뜬눈으로 보냈을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좌절시킬까. 그러다가 한 묘책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세운 묘책은 이거예요. 그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장 영험한, 오늘날로 말하면 그 신이 내린 그런 거짓 예언자 한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아주 센 거짓 예언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 말의 권세가 있어서 이스라엘에 가는 길이 좌절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복술의 예물을 신하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이가 있는데 그 상대가 바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이름 비슷해요. 이따 끝나고 제가 인사할 때 한 번씩 붙잡아가지고 물어볼 거예요. 모압 왕이 누구냐고. 발람 그럼 집에 못 가요 오늘? 처리해야 해서 처리하셔야 되고. 자, 모압 왕은 발락이고. 모압 왕이 이제 돈을 주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한, 그래서 사용한 끌어들인 존재는 발람이란 말이에요. 예, 발람이 그래서 이제 그런 공이 이제 발람에게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발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의사타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22장 12절 말씀이에요. 오늘 그 발람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 발람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22절 12절 본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발람에게 말씀하시냐 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는 말은 모압왕 발락의 신하들과 함께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의 돈을 받지도 말고 내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은 복의 사람들이다. 복 있는 생애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무시무시합니다.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사람과 장소들 속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집중 폭격을 가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사단의 세력은 줄에 묶여있는 존재와 같아요. 철로역 중에 보면 미스터 호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길을 가는데 사잣대가 저기 있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칼을 빼들어 싸우려고 하는데 두려움 속에서 잘 보니까 그 사자가 줄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의 세력은 무서운 기세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줄에 묶여있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패했습니다. 그래서 사정거리만 유지하고 지나가면 사단은 우리를 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물리죠. 사단은 못 물어요. 줄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사단이 좀 공포효과 같은 걸 이겨내고 착시현상 같은 우리를 물기 위해서 막 달려들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주저앉을 것 같은, 패할 것 같은 이런 절망을, 이런 두려움을 이기고 걸어가기만 하면 승리는 우리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못 무는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사단의 노리개가 되고 사단에게 물려서 피를 흘리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막 으르렁대는 그 소리 앞에 마음을 빼앗겨서요. 길을 가다가 미끄러져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갖다 줘요. 보이죠? 다리를 이렇게 갖다 줘요. 나 물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길을 물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줄에 묶여져 있고 십자가 사건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우리를 실상을 물 수 없지만 우리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 사단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무서운 대적을 알려드릴까요? 정말 우리의 무서운 대적은 사단이 아니라 병든 자, 상처로 얼룩져 있는 내면, 어그러지고 패역해진 우리의 속사람의 문제가 정말 큰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심령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강력한 빛에 노출되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두움이 쫓겨나고 우리 안에 상처들이 이제 치료될 수만 있다면 사단의 세력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하여 권세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단의 밤이 되도록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 계획은 복 있는 생애로,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복을 받고 우리가 받은 복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복 받았다고 폼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을 함께 공유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존재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관점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복의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이요? 복 있는 사람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복을 받았던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게 중요해요. 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선언되는 22장 12절이 선언되어지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한번 잘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듯함이나 신실함이나 하나님을 향한 그런 깨끗함과 정결함이 있을 때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될 때가 언제냐 하면 광야를 지나갈 때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축복은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자질이 있거나 그런 품성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복의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합니다. 여전히 그들의 손은 부정하고 그들의 심령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폐역의 여정들을 끊임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이 훈련의 시간으로 연단의 시간으로 승화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듯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40년의 막바지 시점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언약 백성답지 못합니다. 목이 곱고 패역한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복의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들의 윤리와 도덕적 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은총의 자녀들로 여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대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진노의 대상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복은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모습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그분의 국률을 따라 사랑을 따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이스라엘처럼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불순물이 가득하고 아직도 부정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축복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성경은 언약적 사랑이라고 말해요. 언약적 사랑 때문에. 언약은요 계약과 달라요. 계약은 뭐죠? 왜 이렇게 가정들이 힘들어요? 왜 인간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요? 전부 계약적 관계의 사랑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계약이라는 게 뭐죠? 계약을 맺은 두 당사자들이 의무를 지켜야 돼요. 계약 조건들을 지켜야 돼요. 한 달에 얼마씩 낸다. 그럼 그 조건을 지켜야만 계약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럼 계약으로 서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는요, 상대가 이쁜 짓을 할 때까지만 사랑합니다. 상대가 계약의 의무를 지킬 때까지만 내 남편입니다. 상대가 돈을 벌어올 때까지만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부모가 사가는 대로만 말을 잘 들을 때만 착한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범주를 넘어가는 순간 계약 관계를 깼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고 미움이 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너 없이 못 살아 그래놓고 결혼해놓고 너 없어야 살아 이렇게 가게 돼요. 웃지도 않고 어떻게 되면 그렇게 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계약적 사랑이 아니에요. 언약적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원래 찾아오셨어요. 구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의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언약적 사랑에도 우리가 의무가 있어. 우리에게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런 것들을 행하라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못 지켜요. 못 지킬 때 하나님의 증거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못 지키면 마치 창세기 15장에 있는 것처럼 새가 그 동물들이 쪼개진 것처럼 그렇게 극심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누가 지나가냐면 횃불이 지나가요.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성만찬 자리에 포도주 나누시면서 이것이 언약의 피라고 그러죠. 언약의 피.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의 자리를 주님이 대신 언약을 파기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걸어가시며 자신의 목숨을 던지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게, 이것이 기독교의 이야기의 핵심이요 십자가의 이야기의 정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그 사람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은 한 번 사랑한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옆에 진짜 마음 안 맞는 사람과 쪽내는, 우아하게 쪽내는 법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데 목사님 제가 여기만 알려드릴게요. 부흥사들이 많이 하는 얘기야. 이런 얘기 알려준, 이 교회만 알려준다고. 그리고 들어보면 뭐 축복받는 비결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여기만 알려준다고. 목사님 쳐다보고 얘기하다가 성도들이 기대를 하고 있으면 말해요.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뻔한 얘기를 그래? 누구는 못해.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진짜 이게 귀한 거예요. 자, 우아하게 좀 막 싸우면서 쪽내고 머리 끄들고 쪽내고 이러면 안 돼요. 마음에 안 들거든. 우아하게 쪽내는 방법은 뭐냐 하면 계속해서 식사를 하자 그랬어요. 밖에서. 그러면서 5번만 연속해서 얻어먹으면요 관계가 아주 조용히 끝나요. 와, 다시는 연락도 안 주고 연락도 안 받고 저쪽으로 피하고 그렇게 돼요. 5번까지 안 가지, 3번만 연속으로 얻어먹으면 조국 관계가 아주 종결이 아주 깨끗하게 종결돼요. 그렇게 사용해 보시기를 바래요.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죠? 세상은요, 내가 줄 만큼 돌려받아야만 관계가 유지되는 거지. 전부 계약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2번 사면 네가 1번 사야지, 한 번도 안 사는 인간 저건 인간도 아니야. 5번 샀는데 저거 한 번도 안 샀어. 저건 못 된 거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우리 전부 이런 사랑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요 잘 믿지를 못해. 아, 왜? 왜 그러셨대? 뭐 본전 뽑으려고 그러시나?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우리 11조 같은 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저 11조 내라는 거 아니야? 11조 뽑으려고 그래 죽었다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야. 왜? 너무나 많이 속았어.
거짓된 사랑, 계약적 사랑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언약적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본전 뽑으려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랑하시나요?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죠. 이유 없는 사랑. 이유 없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사랑. 그니 사랑하면 콩깍지가 씌인다 그러죠. 그 연인들 막 죽고 못 살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강구사님 결혼하셨다는데 콩깍지 씌어서 아마 했을 거예요. 별로 죄송해요. 저 지금 오래 갈 것 같은데 오래는 못 가요. 별로 그렇게 콩깍지가 계속 그렇게 가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콩깍지 사랑은요, 한번 시작되면 끝나지 않아요. 한번 사랑하시면 그 콩깍지가 벗겨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추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홍기만 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귀하다, 존귀하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파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쁜 짓 할 때 아니에요. 선한 일 할 때 아니에요. 아름다운 거 꺼내놓을 때가 아니라 헌금 많이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보세요. 내가 이렇게 귀한 헌신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게 아니고 어느 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바닥을 칠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정말 너무 허물이 많을 때, 우리가 죄로 지점에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참 감각적인 설교자가 자기 누이의 이야기를 해요. 그 누이가 지금 할머니인데요, 누나가. 근데 어릴 때 인형을 선물을 하나 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 인형이 지금 할머니가 됐으니까 최소한도 60년 이상 그 집에 자기 누이의 집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인형이 60년 이상 소장되니까 매우 인형이 더럽혀져요. 그러면 빨고 또 눈알 같은 게 떨어지면 다시 혼합 수술하고 실밥이 터지면 또 깨매고 해서 60년을 가지고 있다. 그 인형을 보면서 존 오트버그는 이렇게 질문해요. 그 인형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인형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인형의 가치는 그 인형의 상태에 있습니까? 아니면 인형에 쏟아부은 주인의 사랑에 있습니까? 쪼글쪼글 인형의 가치가 어디냐고요? 예, 인형의 가치는 인형의 상태에 있는 게 아니죠. 인형은 더럽혀졌잖아요. 60년 넘게 한 집에 소장되었기에 그 인형의 상태는 볼품이 없죠. 중고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인형이 존귀한 이유는 주인이 그 인형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인형은 더럽혀졌어요. 누더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무가치하진 않아요. 살다가 우리가 죄악에 빠질 때가 있어요. 살다가 우리가 오물이 묻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뜻하지 않게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더기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무가치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더럽혀질 때에도 너는 목의 사람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거룩한 성도다.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신자가 한평생 굳건히 붙잡아야 될 신자됨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어마무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더럽혀질 때에도 누더기가 될 때에도 여전히 무가치하지 않은 존귀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 한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망각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위암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먼지를 보면서 길이 아니지 집에서 먼지를 봐요. 커튼을 이렇게 열었는데 햇살 속에 비친 먼지를 봐요. 우리 그럴 때 있죠. 지하철 같은데 이렇게 타고 게이트를 나갈 때 밖에서 햇살이 비치면 빛이 비치면 먼지들이 막 떠다니잖아요. 그죠? 먼지를 보면서 정호승은 자기를 봐요. 내가 좀 먼지 같은 존재. 그렇게 무가치하고 초라한 존재, 먼지 같은 존재. 그러다가 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먼지는 무가치하지만 햇살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햇살 때문에 먼지가 햇살이 비친 먼지 같은 존재가 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눈부신 햇살이 찬란하게 비춰주는 먼지 같은 존재. 우리가 먼지인 것도 놓쳐서는 안 되고 그 먼지 가운데 햇살이 비치고 있다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렇게 글을 마무리해요. 들어보세요.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평생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지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 그런 존재임을 깨달아야 해요. 그런데 그 먼지 같은 존재에게 은혜의 햇살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찬란한 인생이 되게 복스러운 인생이 되게 존귀한 생애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감사하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 담대함이에요. 용기예요. 힘을 내셔서 이 땅을 사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요 성도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확인시키는 것도 필요한데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먼저 확인시켜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이 자의식을 분명히 확인시켜야 돼요. 막 죄를 짓고 살면서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보다는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고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성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교만보다 더 악한 것은 좌절이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위대하신 주님을 섬기면서 좌절하는 것은 교만보다 더 악해요.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죠. 교만하면 하나님은 목을 치십니다. 그런데 그 교만보다 더 악한 것이 있는데 좌절이에요. 절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붙잡고 계시는데 그 안에서 낙심하고 우리 인생을 끝이라고 선언하고 나는 소망이 없다고 단정하고 도전하지 않고 배를 띄우지 않고 그저 배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삶이야말로 교만보다 더 악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없으니까요 성도들이 어딜 가는지 아세요? 자꾸 쓸데없는 협상을 해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제가 우리 아들 좋은 대학만 넣어주시면 제가 이번에 땅 좀 파는데요 10에 1.5조 드릴게요. 약해요? 10에 2조 어때요 하나님? 협상을 해. 자꾸 하나님과 딜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되게 좋은 신앙 같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반듯한 걸 내놔야 그분이 나를 복을 주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쁜 거 자꾸 꺼내드리고 달래야 돼. 하나님 이렇게 달래고 얼굴고 달래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래 기쁘다 야 이따 먹어라 그럴 줄 알고
자꾸 하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율법적 신앙.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아무런 만족감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게 막 쓸데없는 협상을 해요. 이것만 주시면, 내 남편 직장만 이번에 주시면 평생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이, 그런 쓸데없는 공약을 못하래. 평생 어떻게 처리하를 해요. 잠도 자야지 어떻게 처리해요. 어떤 자매가, 제가 전도사 때요, 제가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도 인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 설교하는 걸 듣고 마음에 진짜 감동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나보다 10살이나 많은 자매인데 20대 초인데 나랑 결혼하겠다고 소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우재 전도사님은 저 남편으로 주시면 평생 제 재산을 다 바치고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 혼자 믿는다고 되나?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마음을 동해야지. 그런 소원을 못하라 하냐고요. 내가 그래서 그 교회 나왔어요. 그 자매 때문에 나온 거예요. 좀 웃으려면 웃고요. 안 웃으려면 좀 말고 좀 그래봐요. 여러분,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계약들은 입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시면 제일 먼저 전쟁의 승리를 안고 나올 때 축하해주고 나오는 사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딸이 나왔잖아요. 그 딸을 제물로 갖다 바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왜 하나님과 협상을 하냔 말이에요.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무슨 귀한 걸 꺼내야만 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우리 행위에 속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잘못된 이해예요. 협상하지 않아도 돼요. 아들은 배짱이 있어요. 자녀들은 29등에 왔어요. 우리 아들이. 아들 없는데 예를 들어 30명 정원에 한 명 전학가고 29등에 왔어요. 엄마가 막 화가 나서 막 소리 쳤어요. 오후쯤 됐더니 방학이 돼서 엄마에게 나와서 그래요. 아들이, 엄마 꼴등한 것도 죄송한데 냉장고에 우유 좀 꺼내 먹어도 될까요? 엄마가 어이가 없어. 야, 말하기도 싫어. 꺼내 먹든지 말든지. 오후 좀 지났는데 또 그러는 거야. 엄마 진짜 꼴등한 것도 죄송하고 욕먹 없는데요. 냉장고에 김치 좀 꺼내도 될까요? 이게 죽을라 그러나 오늘따라 왜 저녁이 됐는데 또 그래. 엄마 진짜 미안해. 한 번만 더 할게. 꼴등한 것도 죄송한데 과일이 땡겨요. 과일 좀 먹으면 돼. 그런 자녀는 없어요. 그죠? 자녀는 배짱이 있다고요. 부모에게 대해서. 오히려 이러죠. 저녁 밥상에 앉았는데 반찬이 현찬 풀밖에 없어. 그럼 그런다고 생각해요.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반찬이 왜 이 모양이에요? 제가 꼴등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결혼이라도 하나 해줘야지. 이걸 어떻게 이럴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도 무시당하고 이러는데 엄마까지 나한테 이래요? 저 가출할래요. 이런단 말이에요. 무슨 배짱이 있는지 이것들이 그렇게 부모에게 나오죠. 왜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뻔뻔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뻔뻔하면 버리시고요. 누가 여러분을 송사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분명히 확신하고 걸어가세요. 나는 주님의 자녀예요. 나는 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거룩한 배짱을 가지고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시즌 속에 있어요. 이제 곧 고난주간이 오고 이제 교회마다 여러 행사들을 할 거예요. 고난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시즌에 너무 이렇게 슬프게만 고난을 묵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좀 아프셨을까 이런 거 막 괴로워하고 막 우리도 막 아파하고 뭐 이런 것도 좋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도 또 주문하고 싶어요. 십자가 때문에 슬퍼하는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담대하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용기를 내셔도 돼요.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다 손들일 때 줄 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끌고 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소망이 있어요. 공부하는 모습 보면 소망이 없고 싸가지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기도, 또 목사님의 권면과 말씀이 있고 든든히 지켜주는 신앙의 공동체가 있기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때보다 더 힘있게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일이 큰 거예요.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시며 예상에 적는 것도 필요하지만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얻고 이 험한 세상 나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복의 사람들이에요.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을 결코 넘어뜨릴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동요매기만 하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승리와 이김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이렇게 외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환난이요 고난이요 올 때는 오거라. 나에게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계시노라. 이렇게 외치며 고난 앞에 당당히 서시고 환난 앞에 버텨내시고 싸워내시는 귀중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낙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맞나요? 즐거운 낙현에 낙원은 많이 들었는데 낙현 처음 들었어요. 낙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아니